오늘은 신약성경의 11월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마가와 누가복음을 연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는 시험 들 일도 없고 낮아질 때도 없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승장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앙이 나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일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나 자신에서부터 내 존재의 상태가 내가 이런 마음인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반성의 의미에서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아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 세 번의 물음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100% 사랑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주님이 나의 마음과 같이 내 사랑을 100% 인정해 주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무엇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즉 존재의 문제가 참 신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의 존재인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그 아버지에는 왕이시기에 그 왕이 계시는 곳을 왕궁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을 왕자라고 하며 그 집을 우리는 왕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활동한다면 그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함을 알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마가와 누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앙 또는 이 구원의 문제가 내세와만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고 진정한 구원이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별로 힘이 있는 구원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실체가, 하나님의 현존하신 나라가 죽음 너머의 그 피 안의 세계라고 한다면 현 세대의 우리 존재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가난한 자가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기도 못 피고 힘을 못 피니까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을 거야. 이러니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땅의 삶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닌 저희 초등학교 앞에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뒤에 보면은 산동네에 많은 그 피난민들이 살았었고 그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내려와가지고 다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그 우물가에 바글바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장성에서 어느 해에 가서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제 초등학교를 갔더니 초등학교가 왜 이렇게 조그매요? 알고 보니까 내가 컸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이 골목이 이게 그때는 그렇게 큰 대로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가기도 들어가기도 복잡할 정도로 너무나 조그만 동네로 학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서 갔는데 그 우물이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물에서 빨래를 하고 길어가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음물물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그 음물물이 아직도 물이 얼마만큼 있을까 궁금해서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음물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음물물은 이런 것이랍니다. 음물물이 없어서 마른 것이 아니라 안 써서 마른다. 왜? 음물물은 작은 그 놀라운 작은 수맥이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음물물을 안 쓰는 날에는 수맥이 맞춰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그러한 인터넷의 지식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물물은 없어서 마른 것이 아니라 안 써서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천국은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 막연하게 그것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고 살기에 마치 음물의 존재를 만지작거리기만 하지 그 음물을 사용할 줄 모르기에 우리의 신앙은 천국의 이름을 복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마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만지작거리고만 있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 속에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이 시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따라하실까요?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 너머 죽음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가는 농부와 같으니 어느 날 밭가는 농부가 밭을 겸손하게 갈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싹스를 받고 주인이 가르라고 해서 열심히 갈고 있는데 갑자기 쇠고랑에 이상한 철근의 소리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그 밭을 파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금은단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면 이 금은보화보다 더 값어치가 있을까 없을까? 감가상각을 다 해보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지금은 집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이 보물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구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계산을 가지고 이 농부는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농부의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가는 농부가 보물을 우연히 찾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장수가 좋은 진주를 구하려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이 진주장수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저 진주만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계산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야. 그 우연히 발견한 농부와는 달리 이 사람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에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을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녔었던 그 진주 장수와 같으니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우리 주님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농부가 그 금은보화의 가치를 알았듯이 진주 장수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기뻐한다면 결코 내 영혼의 운물물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놀라운 그 어떠한 은혜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외부의 충격에서 번쩍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 실제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세상에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농부가 그 보물은 농부에게만 허락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보편 특별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에는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혀요. 맞습니다. 기가 막혀요. 아멘. 우리 집 앞에 밀물과 썰물이 되면 참 지저분한 갯벌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 갯벌이 보이느냐? 네, 하나님. 참 지저분하지? 흉하지? 네. 그게 전에 너였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민물이 들어와 그 갯벌을 다 감추고 멋진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너의 흉함이 주의 은혜에 강같이 넘쳐, 바다같이 넘쳐 가리워졌을 뿐이라. 그러나 그 주의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또다시 갯벌에 내 모습을 드러내듯이 주의 은혜로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의 말처럼 인자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내가, 지렁이 같은 내가 하나님의 그 강 같은 은혜로 감싸움을 받았을까? 아멘. 많은 인생들 가운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으로 되었을까? 이것은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아멘.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너무나 작습니다.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그 겨자씨가 처음은 작았지만 성장하면 엄청난 크기와 힘을 자랑하듯이 천국은 마치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빵을 만들 때에 이 누룩이 없으면 그 빵의 멋스러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찌그러집니다. 납작해집니다. 미완성이 됩니다. 누룩이 있을 때야만이 완성품이 되고 멋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와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에만 15번이나 언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시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연속해서 했습니다.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세상에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났고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행해서 그 나라의 능력과 실체를 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은 선포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베드로가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야, 내가 등치가 제일 크고 주님이 날 제일 먼저 불렀으니까 내가 장형이다. 이랬습니다. 아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는 자기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늘 주책맞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제자가, 또 주님의 품에 안긴 제자가, 그게 자기입니다. 아마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아마 요한이 주님의 가장 높은 제자가 될 거야 하고 지들끼리 투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들 잘났다고 투닥투닥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니라 하시면서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마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분이 기쁨이 없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바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 32번이나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주님의 12제자에게 전도자의 부름을 받은 또 다른 제자 70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상은 복음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반드시 드러내고 또한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핵이 아니라 스텔스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이길 힘을 주셨는데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는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기도도 아니고 중얼거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따라하실까요? 하늘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이 그 아들의 힘이고 그 아들의 능력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아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한 무정한 재판관이 여인의 간곡한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여인이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도움을, 자기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악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간구함에 못 이겨서 그 재판을 허락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며 당신을 악한 재판장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물며 그 악한 재판장도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어찌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누룩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누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누룩은 점점 확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의 14장에 보면 왕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청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 놀라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치면서 궁금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사실 탕자의 마음에는 아버지에게 거부당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려면 나를 먼저 부릅니다. 창문에 와서 톡톡 두드립니다. 그리고 영환아 나가.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형이 왔으니까 뛰어나가면 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 빨리 들어와, 언제 왔어? 그러면은 우리 형이 야 내가 보낸 편지 아버지 받았냐? 봤어 형. 근데 왜 아버지가 다른 데 오신데 안 하냐? 아버지가 나 안 받는데냐? 아니야, 아버지가 아프셨어. 그래서 못 갔어 형. 빨리 들어와. 그러면 우리 형이 옷을 탁탁 털고 아버지가 기다린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서 들어. 아마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왔으니 아버지가 안 받으면 어떡할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올 때에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봤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야라고 내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집에 종의 하나로만 써줘도 나는 감격하겠나이다. 그때 이 아버지는 생각지도 않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만들어 금강낙지를 끼우며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내가 궁금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탕자의 기분이 어땠을까? 할렐루야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잔치 베풀어줬는데 할렐루야, 그럼 이제부터 내가 아들이지, 이렇게 아마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얘기합니다. 아마 박용환이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왠지 내 마음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의 깊음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이 나는 언제나 지금 나는 천국에 있구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뜻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마 당자는 저와 같았을 겁니다.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할렐루야 못했고 웃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워했지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나는 감격해 하면서 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이분만이 나의 온전하신 분이라고 나는 찾습니다. 이 감격이 내 생일에 너무나 크고 이 은혜가 내 생일에 가장 크기 때문에 해불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을 여러분은 자랑하고 계십니까? 길거리로 나가, 골목으로 나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 삶의 주변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가난했고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내 안에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주님을 저는 한 번도 다르게 말해본 적도 없고 부끄러워해본 적도 없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강하게 서 있습니다. 처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작았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하고 견고하고 커다란, 아니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언젠가 완전한 그 나라를 나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